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부모님들을 꼰대 취급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멀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당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젠가는 자녀들도 성장해서 어른들이 되고 어르신이 될 때에 지혜자로서 자녀들에게 또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대를 거쳐서 장년과 어르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그 전철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씩 그렇게 겪어가면서 어렸을 때의 우리들이 지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반면교사로 혹은 좋은 것은 선양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지혜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더욱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아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치는 자 굉장히 중요하죠? 가르치는 자가 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욱 더 존경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가르친 자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부모님들, 어르신들 존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도 부모님이 역할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부모로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모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하고는 달라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모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구약 이스라엘 아버지의 역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씨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자녀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는 씨가 없습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청소년기에 씨가 생성되게 되겠죠? 그러면 장년이 되면 씨가 생기게 되고 씨를 받게 되고 씨가 여물게 됩니다. 그러면 자사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안에 씨가 있게 될 때 그 씨를 자녀들의 생명의 씨앗으로 자녀들에게 뿌려서 심으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신앙인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에 있어서 이 부모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를 먼저 믿는 자가 부모예요. 나중에 믿는 자는 자녀예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부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 믿는 자가 부모라고 할 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부모로서 있다면 사실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부모로 그냥 있는 것이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모님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책임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부모에게는 말씀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구약의 때는 부모님들이 말씀을 두루 감고 살았습니다. 손목에 미간에 들어가도 나가도 문설주에 임방에 집 뜰 안에 뜰 밖에 다 말씀으로 두루두루 어디에서나 말씀을 지니고 있는 분이 부모였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모로서 책임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했어 라고 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부모입니다. 아브라함도 부모로서 약속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아야 돼요, 부모는. 즉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말씀을 받아야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으로 받은 씨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장차 성장하고 이삭으로 그 씨가 양성이 되고 자라나는 열매가 되었을 때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만 그랬습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뭘 권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가 많지 않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이 약속의 씨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복음을 받았고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모가 되는 것이죠. 많은 이방인들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자 중에 특별히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자녀야, 자녀야, 자녀야. 우리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로서 먼저 믿고 예수를 전달해서 그들이 거듭 태어난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봤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에는 지혜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지혜보다도 진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부모가 이 지혜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해서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듭난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자녀들에게 없다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전달한 말씀을 받지 않을 때 그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잠언서 7장을 보고 있는데요. 7장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은 씨앗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와 같은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녀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말씀을 받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끝이 뭡니까? 멸망의 길이고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세상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님께 받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이러한 음녀의 미혹에서 멸망하는 데서 우리 부모님들로서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당부하는 말씀, 당부하려면 어때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본문을 주의해서 귀 기울이시 바랍니다. 주변 집중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자녀들이 음녀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권고하는 말씀처럼 내 부모로서 하나님께 받은 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법을 지키고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직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직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정교한 부분입니다. 우리 눈꺼풀이 가장 뭐가 두를 때는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깜빡이는 것이고 눈 주위가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눈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켰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 눈동자는 예민하기 때문에 눈동자가 상처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동자처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여호와의 눈동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처럼 우리 자녀들을 지켰대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사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녀들을 얼마나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도 우리 모든 자가 어디로 피할 길을 피하는데 주님의 품 안으로 피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세요.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 주님의 눈을 우리가 응시할 때 주님은 무서운 눈으로도 우리를 바라보시지만
사랑의 눈으로도 바라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동자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소중히 하고 예민하게 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대충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을 눈동자같이 간직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듯이 날마다 눈에 볼 수 있도록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철에도 우리 온몸은 코트를 입고 다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손만큼은 겨울철에도 물론 장갑을 끼는 경우를 예외하지만 손은 항상 이렇게 놓여 있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듯이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 손가락에 매어서 반지처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아요. 7장 2절 3절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3절 뭐라고 봅니까? 3절에서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두루 감고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역할은. 또 자녀들에게도 이같이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줄 때에 이들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혹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온통 세상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세상은 모든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미혹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마음 가운데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에 다 유혹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회 현상 속에서도 광고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홍수처럼 인터넷이나 홈쇼핑이나 또 TV에서도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애플사라고 하는 회사를 알 겁니다. 그 보면 그 상표의 그 로고가 뭡니까? 금단의 열매인 사과 같은 금단 열매 같은 것을 먹은 거예요. 베어 먹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로고예요, 로고. 그것도 그들은 어떻게 로고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그러한 열매를 베어먹는 것 같은 유혹의 광고가 엄청 많은 광고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 현혹할 때 우리는 그 물품을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죠. 이런 걸로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서는 진정한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생명 말씀을 주님께서 중달할 때 집중하세요. 항상 집중하시라고요. 생명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지혜 말씀을 들을 때에 자녀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잉태해서 그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또 잠언서 마지막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의 경고의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이런 말씀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줬을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당부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자녀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달달 외우고 또 익힌다고 해서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란 말씀은 이루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목적지가 어딜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이 말씀이 이전에는 우리 밖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고 말씀은 말씀, 우리 밖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이 새 언약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새겨져 버렸어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7장 1절, 오늘 잠언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계명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목적지로 내달았습니다. 그 제 말씀으로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다음에 다 이룬 다음에 다 이루었음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지혜의 성령을 받은 자는 오늘 본문 잠언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지 못하면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생명이 탄생해요. 미완성에서는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이 탄생해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계명으로서 그대로 의문의 법으로서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요. 거기서 같이 들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 하늘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러한 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달할 때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보세요. 주 안에 거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인가를 완성하가지고
그 목적지에 또 도달했어요. 그 완성된 세계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주 안에 거하래요. 그러면 이 요한 방금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요청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면서 요한 1서 2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여기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우리는 지금 계명의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 안에 거하라 해야 돼요. 예수 밖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계명을 지킨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린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품 안에서 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예수 밖에는 전부 심판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밖에 없어요. 다 행위가 부끄러움으로 다 나타납니다. 노출돼요.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체. 성령 안에, 성령 받은 자체.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 받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가까이 해요. 뭐 생명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를 알기 위하여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인 십자가를 날마다 가까이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요. 그런 경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자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지혜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 자녀들은 정말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잉태한 자녀로서 탄생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계시다면 오늘 지혜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당부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잉태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자녀들도 나도 예수 믿고 싶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자녀는 그러한 부모로부터 받은 복음을 통해서 새로 탄생한 자로서 부모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하는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가정의 달에 새롭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